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냥 계속해서 졸라야지만이 좀 간신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왠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연락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도 또 들려서 또 교제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가 하면은 길에서 만날까 봐 두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그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지난 금요일날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에 대해서 마치게 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형통한 삶에 대해서 누구나가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형통한 삶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람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형통하다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관통하고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요소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로 밤에 나타나세요. 그렇죠? 밤에 기도해야 돼요. 낮에 나타나셔도 이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밤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밤에 나타나는 거는 이게 뭐예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얼굴을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꿈을 꿈으로써 그냥 꿈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꿈과 이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밤에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눈에 보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때로는 천사를 통한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이나 또 어떤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왕궁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무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해서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또 이 장소가 하나님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들으시고 기뻐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 하나님 기쁜데 나는 별로 안 기뻐. 나는 기쁜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별로 둘 다 조금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간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신 일인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꼭 이루어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허락하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또 주의 뜻을 간구해야 될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지혜를 또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솔로몬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확증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빠져버리면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열매 맺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특별히 안 하더라도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 재계약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자 원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가 쌓여져야만 합니다. 기도가 쌓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성이 눈에 비춰지게 되고, 그 방향성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덜 수고하더라도 더욱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비가 안 오거나, 또 메뚜기들이 주로 뭘 먹어요? 메뚜기들은 주로 풀 먹잖아요. 풀. 과일 먹지 않잖아요. 잘. 근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메뚜기들은 풀만 먹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사람이 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메뚜기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징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또 비를 닫게 하시고,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시고,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살면서 이 징계받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징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렵든 또 온전하게 모든 것이 되어지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말씀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은 한없이 날마다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 아니라, 물론 인자한 그 부분도 있어야지만은 한편의 모습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또 단호하게 하나님의 행할 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날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감싸주면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포기한 거고 무책임한 거예요. 공의가 없잖아요. 공의가. 이래도 그냥 좋고 저래도 좋으면은 그 안에서의 온전한 뜻과 인도하심의 모습이 펼쳐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4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는 게 뭘까? 죄가 있으면 땅이 고장났다는 게 뭐예요? 일한 대로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은 먼저 세상 가운데 손대는 일들이 온전하게 형통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땅을 고친다라는 것은 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죄로 인해서 땅에 문제가 생기면은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출로서 거둘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떤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은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점검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문제가 있을 때에 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 한번 마음 먹으시면 무조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라는 것.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계속 간구해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더 온전하신 뜻과 효율적인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시고 함께하는 거. 왜냐하면은 동역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혼자만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더디고 효율성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더디 가더라도 또 이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효율성은 좀 떨어져도 함께하고 싶은 모습.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이곳이 어디냐면은 솔로몬의 성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기도해서 들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 자체를 그 마음에 두시고 그것을 향해 항상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 하나님께서 장소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아니면은 솔로몬이 장소를 정하고 나서 하나님 이 장소 어떨까요?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고 솔로몬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됐던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장소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미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 집 한번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꼼꼼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구별짓고 나아가는 것은 조금 더 기도로서 쌓는 모습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순간 움직이시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전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것이 아니라 성전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지만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시설은 좋은데 건물 자체가 거룩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건물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쌓느냐, 죄로부터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뭔지 있으세요?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자체는 그분의 선택하심과 예비하심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분의 뜻과 또 함께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분의 마음이 항상 이곳을 향해 있음 자체가 또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된 순간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스스로의 능력과 또 내 어떤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과 동행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축복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얼마나 가지고 있든 없든 또 우리의 삶에서의 그 중심의 요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중심을 두는 것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라는 것은 성전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제대로 해놨는데 그 안에 있는 속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온전한 모습, 또 구별되고자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본문 가운데 있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7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란 대로 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갱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왕위가 견고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 그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끝까지 충성된 자로서 나아갔으면은 그 왕위가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갔을 텐데 솔로몬이 이제 범죄하다 보니까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축복이 나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온전히 이어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부모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 그 성전에서의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모습이 흔들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더욱더 어려움의 모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약 시대의 성전은 그 건물적인 개념보다는 그곳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함의 모습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간 이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축복 자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존재한다라면은 그 삶의 모습이 가장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내가 존재한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귀한 삶, 말씀대로 순종함의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돌아보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돌아보며 말씀 볼 때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로부터 구별되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의 그 동행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의 길로 주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